말씀을 사모하여 주의 전을 찾으신 모든 성도님들과 또 방송으로 함께하 계신 또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참된 은혜가 가득히 넘쳐 흐르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예언을 하려고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본문 말씀으로는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릴 때에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미래를 아는 능력, 그것은 아주 특별한 능력일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 초능력을 내는 것은 당연하게도 다른 누군가보다 당연히 특별하겠죠. 하늘을 난다거나 엄청난 괴력을 가져서 차를 드러낸다거나 하는 그런 초능력들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런 능력에 대해서 여러 상상을 하며 책을 쓰기도 하고 여러 매체를 통해 영화를 만들기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사람에게 이런 초능력이 있기는 어렵죠. 그런데 어떤 사람의 경우 이 미리 아는 능력이 있기도 합니다. 이런 능력은 우리도 어느 정도 갖고 있기도 하죠. 무언가 오늘은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다라는 예감 혹은 직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언제나 그 직감이 맞아떨어지지는 않지만 뭔가 느낌이 쎄할 때가 있는데 그때에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겪곤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감이 아니라 어떤 수치 혹은 이전에 있었던 일을 보고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을 예상하기도 합니다. 이런 능력을 이제 예측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합니다. 1997년 11월 21일 우리나라가 국제통화기금 IMF에 구제 금융을 신청하게 됩니다. 이때를 누군가는 국가부도의 날이라고 표현을 해 놓았죠. 근데 이 일이 갑작스럽게 일어났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전조 증상들이 있음을 여러 경제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얘기를 했었습니다. 국가의 외환 보유고는 계속해서 줄어들어갔고 국가의 부채는 계속 늘어만 갔으며 나날이 국가 신용도가 재조정되는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누군가는 설마 한 나라가 부도나기야 하겠냐라는 말을 하기도 했고 그런데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예측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후 굉장히 빠르게 복귀를 하긴 했지만 이때의 여파가 아직도 남아 있죠. 그 후유증이 너무나도 가혹했기에 2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온전히 회복했다 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전문가들이 그렇게 의견을 낸다고 할지라도 그 당시 경제 위기를 타파할 방법은 딱히 없었다라고도 하죠. 이렇게 예측이란 이미 있던 자료를 보고 이후에 일어날 일을 짐작하고 예상합니다. 그런데 모든 예측이 맞는가 하면 또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진짜 바라는 것은 100% 일어날 일을 아는 것을 원합니다. 단 몇 초라도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몇 초, 10초 정도만이라도 미리 안다면 정말 많은 것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미리 아는 것을 말하지 않고 다른 누군가를 위하여 하지 않으며 오직 본인만을 위해 본인의 이득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하면 이는 예지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리 앞을 내다보고 그것에 맞춰 행동하는 것을 본인만 누리는 것이죠. 근데 앞서 이야기한 것과 달리 뒤에 있을 일을 아는 것을 넘어
이를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예언이라고 부릅니다. 예언이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이 예언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을 계몽시키기도 하고 닥칠 일에 대해 대비시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예언은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도 만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루어진 진짜 예언은 아니지만 이런 비슷한 말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일이 계속해서 있어 왔다라는 것입니다. 굵직했던 이야기를 몇 개 이야기해 보자면 노스트라다무스의 지구 종말 예언이 있었죠. 16세기를 살았던 미셸 드 노르트람이라는 사람은 런던 대화제, 나폴레옹과 히틀러의 등장을 마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항상 논란일 수밖에 없는 게 이들에 대한 정확한 이름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 1999년 세계 멸망, 지구 멸망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예언이 실제로 일어났을까요? 그렇지 않기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잘 살아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 예언을 당시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방송에서는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계속 올려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고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있은 후 나중에 또 밀레니엄 Y2K에 대한 예언도 있었으나 2000년 1월 1일에는 정말 조금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또 다른 예언, 기독교에서 특히 논란이 됐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거의 기억 못하는 일이지만 1992년 벌어졌던 휴거 소동이 있었죠.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엔 크게 주목받지 않았던 일이었는데 개신교 목사 한 명에 의해 사람들에게 크게 알려졌었던 일이었습니다. 물론 좋지 않은 쪽으로 말입니다. 당시 이 소동을 일으킨 사람은 사기죄로 구속되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던 그의 말을 믿었던 여러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휴거를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야기하던 그날 결국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MBC 뉴스데스크 앵커의 오프닝 멘트는 이러했습니다. 역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선일보 사회면의 기사 첫 구절은 더 심플하게 휴거는 없었다라고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던 것이죠. 소동을 일으켰던 장군인도 감옥에서 평상시와 다를 바 없이 식사를 하고 성경을 읽다가 11시에 잠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언이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당연히도 그 예언이 성취되어야 합니다. 이루어지지 않는 예언은 사람들을 그저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저 말에 불과할 뿐이죠. 우리에게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직접 예언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타난 예언을 해석하는 과정 중에 생긴 혼란이었죠. 재림교회가 조직되기 전 윌리엄 밀러에 의해 재림의 때를 정하던 때가 있었죠. 1844년 10월 22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으나 그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했죠. 그렇다면 그 예언이 틀린 예언이었습니까? 아니요, 틀린 것은 예언이 아니라 예언 해석이었습니다. 틀린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후 이 날이 예수께서 오시는 날이 아니라 예수께서 성소 봉사를 시작하시는 날임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예언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는 바울도 이야기하는 바이죠. 바울에게 예언하는 능력이 있었는가 하면 그렇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가 예수님 재림 때의 이야기를 그의 편지에 적어 놓기는 했지만 그가 예언을 많이 했다라기보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혹은 그가 들었던 여러 계시들 중에 아주 작은 계시들이 예언이었던 것이죠. 신약 성경에서 예언서의 역할을 하는 책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요한계시록이죠.
근데 바울은 AD 67년경에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 요한계시록의 기록은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기록되었으니 이제 AD 81년에서 96년 사이에 기록됐다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요한계시록을 경험해 보지 못한 채로 그의 생을 마감했고 순교하였기 때문에 그 큰 예언을 경험해 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 예언의 필요를 크게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기를 원하죠. 이는 바울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가, 이후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궁금해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예언이 필요할까요? 아니, 이 질문을 넘어서 우리는 예언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바울의 오늘 권면이 우리에게 과연 필요한 권면일까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권면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전 장에 이제 13장에 그토록 이야기했던 사랑을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그 다음에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제 가장 밑에서부터 이야기를 하면 사랑이 가장 먼저 있어야 되고 그 위에 신령한 것들을 어떻게 보면 성령의 은사를 쌓아 올리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은사에 관해서는 13장 전인 12장에 정말 많은 이야기를 우리가 나눴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은사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 사람들에게 주어진 그 은사들 말입니다. 그것들은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신령한 것들, 그 성령의 은사들 중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거기에 여러 은사들이 나오는데 이 예언하는 은사 외에 방언하는 은사, 뭐 사람 고치는 은사 등 여러 은사가 있는데 모든 은사가 다 중요한 것이라고 다 같은 뜻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라고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지금 와서는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이 말씀을 볼 때 예언하는 은사가 가장 중요한 은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당연하게도 모든 은사가 소중하고 존중받아야 할 마땅한 은사입니다. 그런데 모두에게 권하는 것은 은사를 관해 구할 때 예언하는 은사를 특별히 더 구하라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두가 예언을 할 수도 없는데 왜 예언하는 은사를 구하라라고 했을까요? 저는 이에 대해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에 대해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울 시대에 비해 우리에게는 정말 많은 것들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바울 시대에 비해 지금이 더 세상의 끝에 가까워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언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저는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우리가 직접 예언을 하기보다 우리에게 주어진 예언을 대언하는 것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는 정말 많은 예언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때에는 없었던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어졌죠. 또 그때보다 더 많은 지식을 쌓고 연구를 하여 다니엘서 또한 더 많이 연구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대를 지나면서 이미 이루어진 예언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게다가 우리에게는 큰 빛인 성경으로 인도되는 작은 빛, 대언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예언의 신이라고 부릅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언의 신이 주어졌습니다. 예언의 신은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그 말씀이 우리들만을 위하여 주어진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을 위해 주어진 말씀이죠. 그렇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것도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사람들은 예언에 대해,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예언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그런 이유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사례들이 있기 때문이죠.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일이 계속해서 있어 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나만 아니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텔레비전이나 신문 등 여러 매체를 통하여 전해지는 이야기를 들으면 이게 썩 당연하게도 유쾌하게 느껴지지 않는 일들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게다가 이제 종말론적 이야기를 꺼내면 사람들이 더 거부감이 들 수도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화이트 선지자는 초기 문집 11페이지에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진지한 태도로 진리와 성경상 거룩함을 추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계시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이러한 오해를 야기시키는 데는 두 가지 큰 원인이 있다. 그 첫째는 거짓 계시와 거짓 이적을 동반하는 광신주의로서 이는 도처에 편만하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러한 일에 대한 의아심을 조장하고 있다. 둘째로는 신비한 두들김이라고 불리는 최면술인데 이것은 성령의 선물과 그 역사에 대해 불신하도록 유인하고 있다.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이 예언을 불신하는 이유가 이미 한참 전에 기록되어 왔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언에 대해 불신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우리는 전해야 할 메시지가 분명히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예언을 통해 우리가 해야 하는 것에 관해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언하는 사람들이 해야 하는 것, 그것은 바로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입니다. 바르지 않은 예언, 성경과 맞지 않는 예언들은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거나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불안할 혹은 여러 가지 혼란스러울 미래를 대비하도록 만드는 것들입니다. 미래가 혼란스러울 것을 말하면 당연히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할 것이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는 예언을 전할 때 전달하는 방식이 조금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상황이 급박하거나 사태가 심각한 상황일 때는 그들에게 단호히 전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실제로 성경 안에서 선지자들이 왕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렇게 예의를 차리며 전하지 않았던 때도 많았습니다. 아칸 왕이 집권하던 당시에 엘리야나 엘리사는 왕들에게 메시지를 전할 때 그들을 아주 단호하게 메시지를 전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상태가 심각하기도 했고 그 상대가 왕이기에 돌려 말하기보다 더 경각심을 주기 위한 그러한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강하게 이야기했는가 하면 그렇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죄를 깨닫도록 인도한 나단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보면 다윗이 굉장히 불쾌할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 찾아갔으나 다윗의 죄를 깨닫도록 나단은 아주 비유를 통해 그에게 먼저 이야기를 했죠. 부자의 비유를 통해 잘못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알리고 그 잘못한 사람이 자기 자신임을 깨닫도록 만들었습니다. 또 눈물의 선지자로 불리는 예레미야는 민족을 향한 뜨거운 애정을 가지고 기도로 준비하여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해야 하는 메시지는 당연하게도 명확하죠. 하지만 전하는 방법에 있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는 것을 그저 말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상대방을 보고 상대방에게 맞는 방법으로 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그렇게 상대방을 파악해서 전하다 보면 전하는 속도가 굉장히 늦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하는 것은 아무리 좋은 메시지, 아무리 확실한 메시지라 할지라도 그것이 그에게 전달되지 않는다면, 그의 마음속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그 메시지는
그에게는 전혀 쓸모없는 것이 돼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불특정 다수를 위한 말씀 혹은 씨 뿌리기 전도 등의 활동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가 전한 잠깐의 말씀으로 그들이 한순간에 회심을 하느냐? 그런 일은 없죠. 그들이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그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고 그와 함께 관계를 맺으면서 그에게 말씀이 그에게 스며들 수 있도록 했을 때 그들이 회심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그들에게 우리가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하는지를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중요한 점은 사람마다 필요한 메시지가 다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두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들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가 고민할 것도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바로 사랑으로 그들에게 다가가며 사랑으로 그들에게 덕을 세우며 사랑으로 그들을 위로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예언에는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가 이러한 사랑의 메시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기별을 전할 수는 없지만 기별이 필요한 사람을 만나도록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전할 기회를 얻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또 사도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들을 위한 말씀을 전하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말씀을 연구하며 그들을 위해 교수 방법을 찾아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다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4절과 5절을 통해 다시 한번 예언의 은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는 성경을 읽다 보면 또다시 이제 은사마다 우열이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으나 그런 의도로 이 말씀이 기록되지 않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방언의 은사를 매우 사모했던 이유에 대해서 이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들이 방언의 은사를 사모한 이유는 다른 은사보다 더 화려해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뭔가 더 특별해 보이고 더 뛰어나 보였으며 남들 앞에 서기에 좋은 은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가 쓸모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통역할 만한 것이 없다면 혹은 그 은사를 가진 자들이 계속해서 많아진다면 교회에 그게 큰 도움이 되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부분은 방언의 은사가 현재 여타 개신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방언과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방언이라는 것은 통역될 수 없는 부분의 방언이죠. 실제 언어라기보다는 그저 입에서 흘러나오는 음성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은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은사를 통해 이 교회를 더 세워야 할까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에서는 어떤 음성이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저들이 말하는 방언을 하진 않습니다. 근데 우리 입에서 과연 사랑이 담긴 예언이 흘러나오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언은 세상 끝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새 천사의 기별이 세상에 전해져야 하는데 그 새 천사의 역할을 맡은 존재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새 천사의 역할을 맡은 존재,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네,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외쳐야 하는 소리가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세상을 향해,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외칠 때 그 메시지가 사람들에게 분명히 전해져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그저 흘러 떠내려가 버리는 말이 되어 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화이트 선지자는 각 시대의 대쟁투를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에게 주어진 교훈을 등한히 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할 것이다. 그분께서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제자들에게 경고하시고 그 멸망이 가까워오는 데 대한 징조를 알려주심으로 그들이 도망할 수 있도록 하신 것처럼 그분께서는 세상의 마지막 멸망을 경고하시고 그날이 가까움을 알려주는 징조를 주셔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그날에 임할 진노를 피할 수 있도록 하셨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경고하신다. 그 경고에 유의하는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 버려둠을 받지 않을 것이요 알지 못하는 때에 그날이 그들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나 깨어있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예언은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그날에 임할 진노를 피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사랑의 메시지가 그들에게 전해졌을 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을 때 그들 또한 마지막 때에 구원의 그 줄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에게 말씀이 전해지지 않았을 때, 그들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그들에게는 그 날이 도적같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올 한 해 많은 영혼을 인도하기 위해 여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일 가운데 우리가 전할 말을, 전할 예언을 잘 준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강사가 있어서 그들에게 전할 특별한 메시지가 준비될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들에게 더 많은 것을 전해줄 사람은 이곳에 서 있는 강사가 아니라 그들과 함께 있는 여러분들이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으로 잘 표현하여 예언의 말씀을 그들 마음속에 잘 새겨주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로서 영혼의 마음에 다가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